주는 그의 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지향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그리스도는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아멘. 옆 사람이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결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와 걸림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여러분에게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내려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시고 할 때에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 앞에 가늠하던 여자를 끌고 왔어요. 끌고 와가지고 모세의 율법에는 이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모함을 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시험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시험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해도 예수님은 그 올무에 그 시험이 예수님의 걸림돌이 되지를 않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변에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나를 누명을 쓰고 할 때에 우리가 거기에 걸림돌이 돼버려서 그게 우리 쏟고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몸을 숙여서 글씨를 썼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그 글을 보게 하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랬어요. 근데 그 쓴 걸 보니까 이 가늠한 여자뿐 아니라 우리도 똑같은 죄가 있고 올라요. 그러니까 어른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도망가 버렸어요.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할 때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너희는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고 그 여자를 보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그들을 얼마든지 예수님이 거기에 반응을 해가지고요. 예수님이 할 텐데도 예수님은 그 시험에 예수님이 그들의 모함하는 곳에 절대로 말려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 걸림돌에 예수님은 넘어가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걸 다 넘으셨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서론적으로다가요 여러 번 해가요 이 그리스도로 일하러 오신 그가 예수님임을 알면은 왜 예수님께서 걸림돌에 넘어가지 않았는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거기에 우리가 빠져들어가지 않았는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일하러 오신 분이 석가모니면 석가모니를 믿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로 만족과 행복과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답이 안 났기 때문에 하나님 교회가 이만이 들고 나오는 하나님 교회가 누구죠? 그 사람 들고 나오는 거예요. 신천지가 이만이 들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이단들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두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일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인 걸 모르기 때문에. 그 예수가 누굽니까?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바로 모든 문제 해결자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나는 이 그리스도로다가요 한마디로 뭐냐? 우리가 충분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모두 것 돼야 돼요. 여기에 뭐냐? 결론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한 것이 이게 예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 일하러 오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일하러 오신 그 예수님이 이런 일 다가와도 저런 일 다가와도 괜찮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사실들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하다가 문제 오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뒤집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문 해결자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바로 알잖아요. 충분히 완전 모든 거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이 그리스도 이름에 능력 깨닫는다면 여러분과 내가요 개인이 살아요. 만남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국가가 다 살아갑니다. 살아나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이 들어가는 개인이 다 살아나고요. 그리스도 이름이 들어가는 가정이 문제가 터지고 막 그러는 것 같지만 가정의 저주가 떠나가고요. 이 산 저주가 무너지게 되고요. 그리스도가 들어간 나라들마다 다 살아나는 역사를 한다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한마디로 뭡니까? 237나라가요 복음화가 돼버리는 거 이게요. 이게 어마어마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엄청난 거걸라 이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알게 되면 이 걸림돌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요. 걸림돌이 아닌데 걸림돌로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가 넘어지는 걸 왜 그런가를 알게 되고요. 이게 우리는 걸림돌이 아닌 걸 걸림돌로 생각하고요. 걸림돌인데 걸림돌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많걸랑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신앙사라면서 무엇이 걸림돌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다 넘어설 수가 있어요. 무엇이 걸림돌이 알게 되면 여러분 애가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니까. 힘을 주셔요. 그것이 발판되고 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사에서 개인화가 돼야 되는데 이 개인화가 여러분 개인화가 되어야 되는데 이 개인화가 세계 복음화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개인화가 돼가지고 세계 복음화하는데 걸림돌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걸림돌. 여러분 내가 한마디로 말하면 개인화가 된다는 말은 복음화가 된다는 거 몰라요? 그러면 복음화가 돼가지고 세계 복음화해야 되는데 세계 복음화하는데 여러분 나의 걸림돌이 뭐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걸림돌이 아닌 것이 있단 말이에요. 걸림돌이 아닌 걸 가지고 걸림돌 생각하는데 여러분과 내가 세계 복음하는데 걸림돌이 아닌 것이 무엇이냐? 응? 여러분 이 언약 안에서 여러분의 걸림돌이 아닌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가정 문제. 요셉이는 가정 문제가 있었어요.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고요. 또한 가정의 아버지는 한 분인데 엄마는 새엄마는 네 분이고 배들 형제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어릴 때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엄청난 일도 겪었어요. 그런데 하나부터 열까지 다 걸림돌이 돼야 되는데 언약 안에서 걸림돌이 안 됐어요. 우리가 남편이 우리의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하다 보면 아내가 걸림돌이 될 수가 있고 자녀가 걸림돌이 될 수가 있고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신이 걸림돌이지 절대로 이게 걸림돌이라는 그것은 사단한테 속을 뿐이지 걸림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요셉이를 완전히 죽이려고 물 없는 구덩이에 빠지게 만들었대 그래요. 완전히 이를 갖다가 육신적으로 죽일 수 없으니까 노예로 팔려버린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면 그때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언약 안에 있는 요셉이는 아무것도 걸림돌이 안 됐어요. 여러분 다 발판이지 걸림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언약 안에서 국가 문제가 왔어요. 모세에게는. 그런데 이 국가 문제가 왔는데 절대로다가 걸림돌 안 됐어요. 국가적으로다가 두 살 밑으로 남들 다 죽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레이 아버지 레이 엄마 속에서 태어난 그 현장에 엄청난 그런 두 살 밑으로 죽이는 이 역사에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걸림돌이 안 됐어요. 그것이 바로 바로 왕의 딸 공주 딸의 양자로 들어가는 일이 벌어졌걸랑요. 도저히 공부할 수 없는데 최고의 학문을 배우는 기회가 됐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국가 문제로 말미암아서 두 살 밑으로 죽음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는데도 그것이 발판되고 기회가 됐지 걸림돌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언약 안에서 이 교회 문제가 누가 있었어요?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다 눈에 부패 썩어 갔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부패 썩어 간 그 가운데서 그것이 걸림돌리지 않고요. 그 사무엘이가 언약을 굳게 붙잡고 썩어서 뭉들어가고 죽어가고 있는 교회를 향하여 언약적 한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 다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언약 안에서 이 사회 문제가 터지는데요. 어마어마하게 터져버렸어요. 다윗 때. 도저히 사회가 구제불능이야. 그런데 그것이 다윗에게는 걸림돌이 아니고 사회를 재건하는 기회가 됐어요. 일으켜버리는 축복이 발판됐단 말이에요. 발판. 그리고 언약 안에서 이 우상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했어요. 엘리사 시대에. 그런데 우상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저 우상 현장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갑절의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그 속으로 들어가는 기회가 됐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됐어요. 이 언약 안에서 바로 완전히 포로가 됐습니다. 이사야 시대 때에. 완전히 바벨론의 포로가 돼가지고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 포로된 것조차도 톱에 키움을 당하 순교했는데 톱에 키움을 당하 순교한 것조차도 절대로 다가 걸림돌이 되질 않았어요. 아무것도 이 얘기는 뭐가 되지 않았어요? 걸림돌이 되질 않았다니까. 응? 언약 안에서 바로 속국 핍박을 받았어요. 누가? 바울이. 그런데 속국당했지요. 그런데 바울이 속국당할 때 뭐 했어요? 진짜로 로마 복음을 위해서 뭘 키웠어요? 정말 제자를 키우는 기회가 됐고요. 그렇게 핍박이 많아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핍박당할 때에 절대로 핍박당해서 감옥에 들어가고요. 40의 감염매를 하나씩 맞고요. 심지어 사도행전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8절에 되면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어둠의 위험, 어마어마한 위험을 당했어요. 아무것도 사도 바울에게는 걸림돌이 되질 않았다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언약 안에 있는 이들은 이런 것들이 절대로다가 걸림돌이 안 됐어요. 여러 번 내가 신앙 세계복음하면서 이런 것들이 절대로다가 걸림돌이 되지 말아야 돼요. 절대로 여러 번 내가 뭐냐, 언약 안에서 남편이 걸림돌이 아니라 남편이 나 발판이라니까. 아내가 걸림돌이 아니라 아내가 발판이라니까. 자녀가 걸림돌이 아니라 자녀가 기도제목이고 자녀가 세계복음 안에서 내가 언약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 발판임을 알고 그것이 다 세계복음 하련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기도제목으로 다 바꿔버려야 돼요. 그러면 진짜로 무엇이 여러분 내가 걸림돌이냐? 어떤 것이 걸림돌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나가 걸림돌이요.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이 하나님이 없는 나의 것이 걸림돌이요. 창세기 6장 4절로 5절 내 바벨 창세기 6장 11장 1절로 8절 바벨탑 네피림. 하나님이 없는 나의 현장이 이게 걸림돌이요. 이게 걸림돌이요. 여러분 한마디로 보니까 하나님 나의 것, 하나님이 없는 나의 현장. 하나님이 없는 내가 걸림돌이라니까 이게. 하나님이 없는 나의 것이 걸림돌이고 하나님이 없는 나의 현장이 걸림돌이요 이게. 이게 여러분과 내가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돼 이게. 하나님이 없는 것들이 다 이게 뭡니까? 걸림돌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내가 정말로 개인화의 누림을 들어가는데 얼른 누려야 됩니까? 여러분 내가 이 각인이 완전 치유가 받아야 돼. 각인 치유가. 이게 바로 각인 치유가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되는 거 이게. 그래서 다 그럼 여기에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고 되어지는 신앙생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뿌리가 치유받아야 돼. 뿌리 치유. 응? 완전히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완전히 뿌리가 치유받고 뿌리를 뽑아낼 수밖에 없는 그 답을 우리가 여러 번 해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뿌리 치유. 우리의 뿌리가요. 그런저 뿌리가 어디서 나왔어요? 창세부터 나왔다니까. 뿌리는 뭘로 바꿔야 돼요?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으로다가 완전히 뿌리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체질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이것이 우리가 각인이 치유되게 되고 뿌리가 치유되고 우리 체질이 치유받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개인이 각인 치유받고 뿌리 치유받고 체질이 치유받아가지고요. 여러분 내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다 이소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뭡니까? 우리는 138로 바꿔지니까 하나님 없는 나가 뛰어넘게 되고요. 하나님 없는 나의 것을 뛰어넘게 되고 하나님 없는 나의 현장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없는 그 나라고 하는 사람들, 나의 것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 나의 현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한테 정확하게 우리가 뭘 줄 수가 있어요? 창세기 15절.
창세기 14절, 창세기 12장 1절 3절 정확한 우리가 뭘 말할 수 있어요? 복음. 이 복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복음을 가지고 완전히 승리하는 축복 속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신앙사라면서 여러분 내가 두 번째 뭐냐면 교회가 230나라 세계에 복음하는데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230나라를 교회가 복음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강성교회를 왜 세워줬습니까? 230나라 전도 성경 우리나라고 세계에 보내 세웠단 말이에요. 그럼 교회 걸림돌이 뭐냐 말이에요. 교회 걸림돌이 무엇이냐? 먼저 여러분 내가 우리 교회에 세계에 복음하는데 걸림돌이 아닌 것이 있어요. 뭐냐? 핍박. 이런 핍박 다가오고 저런 핍박 다가와도 절대로 여러분 초대교회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초대교회가 핍박받았잖아요.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감옥에 들어가서 왜 들어가? 그런데 다른 일에서는 구원할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말할 이름을 주님이 없다 고백을 했어요. 핍박을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내 이름을 상승을 받아야 돼요. 깊은 잠을 잤어요. 왜요? 이런 핍박이 아무리 다가와도 초대교회를 이길 수 없었으니까. 우리 노예 김규혜 그 목사님이 반석계를 하는데요. 복지를 하면서 반석계를 해요. 근데 제가 한 3개월 전에 2월 달에 거기를 한번 찾아갔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요. 건물을 얻어가지고 복지를 하는데, 센터를 하고 있는데, 응? 바로 앞에 있는 밭주인 그분이 이장인데 그분이요. 경기도청에도 고소하고 강주시청에 고소하고 이 사람이 복지를 하면서 돈을 떼먹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다 때까지 모함시켜가지고요. 도청에 불려다니고 시청에 불려다니고 복지센터에서 불려다니면서 그동안에 복지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장부를 다 조사하고 정직하게 했기 때문에 다 조사해서 이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나오지 않으니까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이 사람은 안 되어지니까 그 길을 다 막아가지고요. 그 길을 차가 못 다니게 동네 청년들을 동원해가지고 막는 거예요. 그리고 복지센터에서 예배 드린다고요. 그게 반석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요. 찬송 부르고 신고해가 쫓아와가지고 예배 못 드리게 만들어버리고 물질로 다 핍박에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그러는데요. 화요일날인가 수요일날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화가 딱 왔는데 목사님 지금 몇 개월 됐는데 다 풀려버렸다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그 이장이 동네에 돈을 먹어가지고요. 이장직을 내려놓게 되고요. 문제가 터지게 되고요. 코는 숫자 나오고 자기가 눈도 못 맞추고요. 이제 핍박할 이빨 다 빠진 호랑이처럼 아무런 힘이 없대요 지금. 얼굴이 다 새카마가지고. 그리고 이장이 누가 됐느냐? 그 동네 이장인데 그 이장이 지금은 적극 도움되는 거예요. 그 동네에 그 대장 할아버지가 복지관에 나오고 이제 예수 믿겠다 결심하고 이제 복음을 듣고 하는 일이 벌어졌어. 그래가지고 그 말뚝 박아가지고 차도 못 다니게 만들어 놓고 막 그랬던 거기가요. 말뚝이 다 빠지고요. 큰 길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마음껏 예배 드리고요. 이제 직원이 5명 돼가지고요. 직원도 다 월급 줄 만큼 돈이 생겨버리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는, 복지하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전도문이 자꾸 열려버리는 거예요. 핍박이 축복돼가지고요. 자, 전도문 열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핍박이 다가와도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요, 환란이 다가왔다? 괜찮아요. 수대반 환란으로 인해가지고 세워진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안디옥교회라니까요. 여러분의 교회가 가난하다? 초대교회 가난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전도문 되고요. 세계복음화가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일제에 30년 때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주철 목사님, 손양한 목사님 등. 그런데 세계복음화하고요. 한국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어 우리는. 여러분 세계보험학대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5장에 보게 되면 아나 삽비라 때문에 시험에 들었어요. 어마어마한 시험에 들었는데 여러분과 내가 5장 42절에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증거하기를 쉬지 않았다 그랬어요. 전도문이 계속 열리는 집에서도 성전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졌다니까요. 시험에 들어가는데 시험에 들으면 분명히 교회가 무너져야 되는데 더 크게 막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막 교회가 다툼이 일어났어요. 6장에 보게 되면 누가요? 헬라인과 히브리인과 다툼이 일어났어요. 다툼이 일어나면 교회가 걸림돌이 돼가지고 교회가 막 무너져 산산조각이 나고 사면초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요 그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기회가 돼버려서 다툼 헬라가 히브리 다투어지는데 다툼이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났어요? 바로 일꾼을 세우는 일이 일어났어요. 7명의 일꾼을 세웠어요. 충성된 자, 사명자, 칭찬받는 자, 지혜 있는 자, 이런 일꾼을 세우는 기회가 됐다니까요. 교회가 이런 일 다가와도 저런 일 다가와도요. 하나님은요. 일꾼을 세우는 기회예요. 목사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기회예요.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는 기회예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교회 걸림돌은 뭐냐? 응? 여러분 내가 이 교회에 걸림돌이 있다면 무엇이 걸림돌입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는 이런 게 걸림돌을 생각해요. 걸림돌이 아닌데 이것을 걸림돌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진짜 걸림돌이 뭐냐? 교회 진짜 걸림돌은 오직이 안 되는 게 진짜 걸림돌이에요. 오직. 여러분 오직 안 되는 게 진짜 걸림돌이고 오직.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다 요한복음 30절 다 끝났다. 여러분 3저주를 이기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고 죄 문제 마귀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여기에 답 나왔다. 끝난 건데 우리는 오만 것 때문에 걱정하냐고 핍박 때문에 하는 때문에 이 문제 저 문제 때문에 다 걸림돌 해가지고요. 진짜 걸림돌의 상관은 오직만 놓치는 거 오직만 되면 되는데 그리스도만 되면 되는데 어느 정도 그리스도만 되면 됩니까? 이런 문제가 전혀 문제가 안 돼. 이런 것들이 전혀 걸림돌이 안 될 만큼 여러분 애가 그리스도가 되면 다 되는 거걸라. 그리스도 되면. 옆 사람이 인사합시다. 그리스도 다 끝났습니다. 이거만 되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어떤 시험에 다가와도 핍박에 다가와도 하나님에 다가와도 가난해도 저런 것들이 절대 여러분 나에게 뭐가 안 돼요? 걸림돌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끝났다. 그리스도. 그런데 악한 마귀는 그리스도 되지 못하게 만들걸랑이요. 그리스도로만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답내지 못하게 만들걸랑이요. 마귀가. 언제예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여러분 그리스도가 답나지 않잖아요? 혼자 있을 때 애로와요. 혼자 있을 때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답답하다니까요. 혼자 있을 때 갈등이 와요. 혼자 있을 때 내가 이러다가 정말 죽는 거 아닌가? 내가 이러다가 진짜로 망하는 것이 아닌가? 야, 진짜. 내가 이러다가 하면서요. 불행하고 나만 불행할까? 왜 나만 이럴까? 여러분 내가 혼자 있을 때 행복해야 되걸랑이요? 혼자 있을 때 정말 감사가 돼야 되걸랑이요? 혼자 있을 때 진짜 복음만 생각하면 찬양이 절로 나와야 되걸랑이요?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은 엄청난 거예요. 이게 복음은 엄청난 거예요. 날마다 그리스도 하니까 그냥 가치 없이 들지 모르는데 어마어마하게 가치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 내가 유일성의 응답 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 이게 진짜 교회 걸레돌이요. 그리스도 닮았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만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로마서 14장 23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 마음에 있다서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요. 흑암이 꺾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임하면요. 복음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재창조의 축복이 일어나는데 뭘로다가 오직 성령으로다가 재창조의
축복을 못 누리는 것이 이게 교회 걸림돌이요. 안 되는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리고서 어떻게 무너진다 생각합니까? 요르단강 원래 갈라진다 생각합니까? 홍해가 어떻게 갈라집니까?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런데 갈라지고 무너지고 살아났잖아요. 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안에, 하나님의 절대 사명 속에, 하나님의 절대 응대 가운데 있으면 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재창조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로운 피조물. 목사님 내가 이렇게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생각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 하나님 볼 때는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그 시간표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재창조의 시간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여러분 나를 향하여 뭐라고 하잖아요.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요. 누가 뭐라고 해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한번 옆서 인사합시다.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가요 교회가 누릴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2, 10절에 하늘과 땅의 것을 누리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이 되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내 이름으로 하겠어요.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에 기존 신자가 예수님을 3년 따라다녔는데도 힘들고 어렵고 낙심해 있어요. 다 살려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지만 살려버려야 돼요. 응? 요한복음 21장 15절에 18절 말씀 뭐라고 했어요? 교회가요 누릴 것이 무엇이냐 하세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여러분 후대 살려야 돼요. 후대 살리지 않으면 안 되걸랑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WC하고 후대 때문에 이게 후대 살리려고 언약을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시키고 계속 후대에게 이걸 복음을 그래서 우리가 이 후대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는 거, 언약을 전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요셉, 이제 노아가 방주도 가는데 방주에 들어갈 때까지 무드셀라가 할아버지가 살아가지고 계속해서 방주도다가 힘들고 그럴 때마다 네가 왜 방주운동 하는지 아느냐? 계속해서 방주운동할 이유, 방주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냐?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다. 계속 복음을 전하다 보면 앉아있으든지 누워있으든지 일어있으든지 계속 복음 전하다 보면 어느 날에요 깨달을 때가 온다니까. 깨달을 때가 와요. 이슬비에 옷을 전다고요. 가랑비에 옷을 전다고 계속 복음을 듣다 보면 어느 날이요 생각이 바꾸고요, 말이 바꾸고요, 삶이 바꿔지고요, 잘 바꿔지는 거예요. 안 되는 것 보지 말고 시간표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 임하시면 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 땅까지 내 증인들을 하시니라. 끝으로 뭐지 뭡니까? 현장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해야 되는데 이 걸림돌이 있단 말이에요. 걸림돌.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 걸림돌이 아닌 것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현장에서 세계 복음하는데 걸림돌 있잖아요. 걸림돌이 아닌 것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가 걸림돌이 아닌 거.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4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복음 전하다 핍박받고 돌에 맞아서 성 밖으로 쫓겨났어요. 핍박. 그런데 그 핍박을 통해서 누굴 만났어요? 성 안에 있는 디모데 제자를 만났어요. 평생토록 같이 감옥에까지 같이 들어가서 사역했던 디모데를 만났다니까. 현장을 복음 전하면 핍박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 번 내가 손가락질 받을 때가 있다니까. 누명 쓸 때가 있다니까. 그게 걸림돌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세계 복음에 생명을 얻는데 왜 내가 이런 어려움 당합니까? 그게 어려움이 아니라니까요. 그 걸림돌 돼가지고 여러 번 내가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자질한다. 그건 바보 죽고 쪼다라니까. 그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거라니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여러분 속지 말라니까. 여러 번 내가요. 응? 문이 막혔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말씀에 두로아에서 아시아로 문이 막혔어요. 비두리아로 문이 막혔어요. 성령이 막았어요.
그런데 마게도나 갔단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 전하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문이 막혀요. 하나님, 내가 정말 이 사업을 해가지고 정말로 세계복음하고 가장 힘을 좀 안 하겠습니다. 나 정말 200살을 살리겠습니다. 중심 맞아요. 막혀. 안 돼. 그런데 안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잘 되잖아요. 나를 못 돌아봐. 하나님은 내가 나와. 하나님은 나의 것. 하나님 나 현장 속에 살아. 창세기 3장 6장 11절도 빠져버려. 하나님은 그것보다 아무리 축복을 받아도, 아무리 정말 이 사람에게 가요 같은 10주년의 그런 엄청난 종의 축복받아도 절대 요동하지 않고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 붙잡고 평생 살아갈 사람.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문이 막혔다. 괜찮다니까 이게. 절대로. 여러분 절대로다가요. 사도행전 18장 4절에 보게 되면요.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요. 논쟁에다가 문제가 왔어요. 실패는 실패했어. 여러분 실패 왔습니까? 이 브리스라 부부는 쫓겨남. 여기 유대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아굴라가 로마 쫓겨나 버렸어. 실패하는 실패하고 고린도 왔어요. 쫓겨나서 고린도 왔어요. 바울은 실패하는 실패했어요. 이 브리스라 부부는 쫓겨났어요. 유대인 것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요. 전도자를 만나고 절대자를 만나가지고요. 고린도를 완전히 복음하고요. 그래가지고 진짜로 어마어마하게 죽을 때까지 복음을 위해서 로마 복음하는 데까지 같이 따라가면서 전도자 바울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어주겠다.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브리스라 부부 집에서요. 제자들이 계속 먹고 자면서 거기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이런 일들만 벌어졌어요. 브리실라와 그 집 미션함에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때니까요.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 현장에서 무엇이 걸림돌입니까? 실패하니 실패했습니까 지금? 아니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여러분 쫓겨났습니까? 아니요. 언약을 붙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니까. 가장 중요한 일꾼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니까.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겠다는 절호의 기회예요. 여기에. 현장에 문이 열리겠다는 절호의 기회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과 같이 세상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 따라서 좌우로 치우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하면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막 터졌어요.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자기 걸림돌이 안 됐어요. 저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개인의 말씀 묵상하라고, 내가 현장 묵상하라고, 교회 묵상하라고, 현장을 묵상을 좀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이제 이 말씀을 오늘 저녁 때부터 계속 묵상하다가 이렇게 정리를 목을 좀 했는데, 구매를 좀 했는데요. 말씀 쭉 묵상하면서, 나는 진짜 내 개인적으로다가도 그렇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내 현장 복음적으로도 그렇고, 여기에 말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걸림돌이 아닌 걸 내가 다 걸림돌이야. 진짜 걸림돌은 나는 걸림돌이 아니었었어. 걸림돌이 아닌 거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게 다 걸림돌 돼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걸림돌이 아닌 것 문제 해결되잖아요. 그럼 할렐루야예요. 이게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복음 아닌 것 때문에. 그 걸림돌이 아니에요. 아무 걸림돌이 아니라니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현장 가서 복음 전할 때 진짜로 걸림돌이 뭔지 아세요? 조급한 거예요. 뭐가 안 되니까. 여러분 진짜 언약 안 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걸랑이요? 시간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조급하니까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데. 아브라함이 조급하니까 자기 아내를 2번이나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운동 하다가 뭘 현장에서 안 되니까 자꾸만 왜 조급한 거예요. 자꾸 돈이 안 되니까 조급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없어. 집중하는 시간이 하나도 없을 만큼 우리가 조급한 거예요. 정말 우리 사람이 여러 번 애가 여유가 없어. 여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들어가도 아멘. 복음 전하다가 40에 5배, 39대면에 5번 맞았어. 온몸 피투가 됐어. 그래도 아멘. 감옥에 들어갔는데 바울은 신라와 함께 찬송과 기도해. 우리는 일을 부두부두 가게 되는데 그냥 기도해. 여유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너무 조급해. 너무 불안해. 그러면서 우리는 뭐예요? 자꾸 불신앙에 불신앙. 불신앙. 계속 우리는 불신앙하지요. 계속 염려. 이게 걸림돌이라니까. 여러분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또 뭐합니까? 인본주의. 자꾸 내가 하래요. 성령님 좀 가만히 계시라니까 이게 좀 설칩니까? 가만히 계세요. 자기 혼자 아침에 새벽부터 뛰는 거야. 계속 다니는 거야. 성령님 뭐 어떻게 했어요? 뒷짐지고 뒤에 따라다니는 거야. 성령님 오늘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알게 도와주시고 성부 안에 홀로 영광을 받아주세요. 성령님 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깨닫게 도와주세요. 나는 머리가 돌머리라서 하나님 나는 도저히 이게 잘 안 됩니다. 하나님 나 깨닫게 도와주세요. 성령님 이 종이 선한데 지었고 악한데 밀어나게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는 이렇게 무슨 말만 들으면 내가 우라통이 터집니까? 성령님 나도 여유를 갖고 조급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성령님 너무 불신앙이 많고 내가 진짜 내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내가 나 창세기 3장 내가 너무 설칩니다. 성령님 나를 자제시켜 주시고 성령님 혼자 있을 때 오두방에 떨지 말고 성령님 정말로 찬송 부르면서 말씀 묵상하고 강단 말씀 적용시키고 사모를 하면서 계속 내가 인도받게 도와서 성령님 성령님께 여러분 다 부탁해 보세요. 파도를 타는 사람이 파도를 나무 조각 하나 다 타잖아요. 그냥 내 몸을 맡겨버리잖아요. 파도가 치는 만큼 파도가 멀리 치는 만큼 높이 치는 만큼 높이 스릴을 더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파도 송판 위에 내 몸을 안 맡기잖아요. 그러면요 파도가 조금 치면 쳐도요 조그만 시나 물가가 살랑살랑 거리기만 해도 두려워 떠는 거예요. 내 몸을 갖다가 내 인생 갖다가 보혜사 성령님께 맡겨버려야 되거든요. 그 여러 번 내가 아침에 성령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모시 인정합니다. 성령님 오늘 나와 같이 사업의 동업자가 성령님이에요. 여러분들의 모든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삶의 동업자가 성령님이라니까. 그게 초대교회 사도행전을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행전이야. 성령님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인 성령이 너에게 임하기 전에는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380명은 성령이 임하기 전에 떠나버렸어요. 조급해가지고. 그런데 망했더라 120문들은 성령이 임할 때가 안 떠났어요. 기도하다가 바람 같은 물 같은 성령의 역사하니까 삼천지자가 일어났다니까요. 여러분 교회가 성령 역사하지 않으면 현장에 성령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로 제자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들어요. 절대 안 돼요. 아무리 우리가 몸부림쳐도 안 된다니까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발파도 집어서 기도한다고 성령 충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깨닫게 해달라 그러면서 말씀 묵상해 보세요. 말씀에 집중해 보세요. 24시 해보세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그걸 한 주간 동안 살아보세요.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걸 체험하고 듣게 돼요. 여러분의 걸림돌을 교회 현장 걸리면 나. 내가요 다 내 생각, 내 주장, 나의 것 다 창세기 3장 다 사탄에 속았던 나 아담이 하와에게 하와가 뱀에 핑계대는 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4 보고만 되면 돼요. 다 끝났습니다. 24 보고만 누르면 되는 거예요. 24 기도. 예. 치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기도가 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쉬워져야 돼요. 기도할 때 편안해야 돼요. 여러분과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행복해야 된다니까. 행복. 24 전도. 우리가 하나님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보게 되면 구원받은 자가 여러 번의 멸류관이라고 했는데 빌립이 성령에 끌려서 강해로 갈 때에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어요. 하나님 만나게 준 거예요. 전도는 하나님이 예배로 해서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다메섹에서 복음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 거기에 바울을 붙였어요. 피종 시몬아 집에서 베드로가 기도했는데 고넬료 백부장을 만나게 됐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숨겨둔 제자, 오늘 예배된 자, 충성된 자, 절대 제자 24시 전도 속에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가지고 여러분 내가 걸림돌이 무엇인가? 여러분의 일어나는 모든 일은 걸림돌이 아니에요. 그거 다 여러분 간에 발판될 기회가 된다고 해요. 절대 그 속지 말아요. 왜 남편 때문에 속는지 알아요? 그게 걸림돌인지 알아요? 남편은 내 것이라 생각하니까. 우리가 아내 때문에 왜 속는지 알아요? 내 거니까. 내 거에 사보니까. 자녀 때문에 왜 속는지 알았어요? 자녀가 내 거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알아서 하이소. 그러면 되는데, 내 거니까. 여러분, 다른, 여번에 이웃집에 있는 아저씨 때문에 시험 들지 않다니까? 내 남편 때문에. 왜 그래요? 내 거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알아서 하이소 끝나는 거예요. 알아서 하이소. 하나님의 거니까 맡겨버리는 거예요. 자, 옆 사람에 한번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개인이 세계복음하고 교회가 세계복음하고 현장에 세계복음할 때에 수없는 권력들이 있지만은 그것은 아버지 일곱의 렘넌트들도 그렇고 초대교도 그렇고 현장에 복음 전하는 모든 우리 앞서가 선배들이 권력들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권력들은 하나님은 나, 하나님은 나의 현장, 하나님은 나의 것이 권력들인데 진짜로 조급하고 염려하고 불신앙하고 인본지시고 내 자신의 권력들인데 하나님 진짜로 다 맡겨버리고 이제 나만의 축복된 시간, 나만의 임마누엘 시간, 나만의 복음만 누리는 시간을 갖도록 도와주시고 축복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